12월 13일 금요일 사도신경으로 되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오늘로 있다. 무언으로 인도하는 그는 창조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찾는 우리 몸의 신앙이 따르는 죄를 심화사는 서부살과 같으가 생명해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눈으로 들어가 너희들은 갈지라도 영원히로 뛰니 세상 행복이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 소중하여 그 생명을 갚으시라 영원히로 인도하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 이름으로 들어가서 새벽길로 갑시다. 오늘은 지금 들어가고 싶으면 안전도체를 보니 눈치지 않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한 인생을 길 갑시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7장 자, 말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그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스데반의 아주 역사적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부르심인데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개괄해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본서에 나오는 여러 설교들 중에 매우 상세하고 중요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설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개괄함으로써 구약시대 신앙의 위인들이 지녔던 신앙의 본질을 갈파하고 율법의 진의를 드러낸가 바로 복음의 보편성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에, 그 부르심과 그리고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율법 안에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기 위한 죄의 이 고백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 즉 복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특히 바울의 가르침과 상당히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자, 이게 뭔 말이냐? 결국은 율법이 신령하나 그 율법 아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래서 우리 죄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나 유대인의 이제 그릇된 신앙으로 이제 그릇된 신앙을 스데반이 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교의 그릇된 신앙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 질책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의 로마 장군 어, 티토스에 의해 함락되기까지 유대교 신앙 주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율법 성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율법 성전. 자, 이제 그 근거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율법에 대한 얘기. 또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세 가지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래서 이제 어, 너는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음, 예, 땅.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의 조건은 땅과 자손이에요. 땅, 그다음에 율법, 성전인 거죠. 이 이제 이런 뭡니까? 이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유대교의 불신앙을 꼬집었는데 첫 번째, 스테반은 구약 족장 시대의 구속사를 개괄해서 자신도 구약의 전통에 충실함을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그런 뭐랄까요 구약의 전통에 능통해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네. 그분이 이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고 또 둘째로 율법의 옹호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율법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보임으로써 역설적으로 고소자들을 공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의문보다 율법의 본 정신을 철저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 이 고소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잡혀왔잖아요. 이 고소한 사람들에게 율법의 진리를 어, 내가 정말 율법의 진실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끌고 왔느냐라고 반박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렇게 되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랐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당신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핍박했던 것처럼 당신도 나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또 7장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의 도를 애굽을 향하여 이제 당신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또 7장 6절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쓰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해야 된다. 진짜 믿음은 이거다. 진짜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스테반은 성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계시의 본질을 밝힌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제사하는 장소로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결코 건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우상 숭배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또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즉 성전은 한 곳에 이렇게 묶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 보여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한 곳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예, 장소, 축복의 땅, 그리고 율법, 성전, 이 틀을 깨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역사적 교훈 앞에서 스테반의 설교 핵심을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의 위인들을 중심으로 스테반의 이제 설교가 오늘 7절까지의 간략하게 보면, 그 스테반이 아브라함의 소명, 부르심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절대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보다 앞서 구원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구속 계시는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은 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점차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보여주기 위해 모세율법을 허락했다라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계시의 점진성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어,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스테반이 아브라함의 예를 그의 설교 서두에 든 것은 구원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결과를 내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약속의 소망을 의심하고 믿었던 것, 의심치 않고 믿었던 것.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점점점 믿음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유대인에게 인식시키.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훈련이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서두에 꺼낸 아브라함의 교훈은 유대인들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 어, 어, 자기들을 옹호하는데 급급했던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불신앙을 이제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신 부름의 내용은 바로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국한되어 율법의 우상처럼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치적 안정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달라고 2025년에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열방과 온 세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열매로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단석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경제적 풍요함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고
영육이 치유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 우리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2천여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놀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란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 공정과 아버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여 많은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선한 위정자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백성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열방과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하나님의 선한 열매, 구원의 열매, 복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전쟁과 또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빈곤과 여러 아픔들을 주는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또 개인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속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고 공예배를 성수하게 하시고 11조 신앙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과 더욱 근진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풍요함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으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2천여만 원이 필요하는 이것도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하나님 놀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문으로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에 서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있고